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죠?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즉 1차 설교의 끝이 4장 40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1장 1절부터 4장 40절, 오늘 읽은 우리 그 앞부분까지 그 모세의 1차 설교를 마친 후 그때라는 뜻이에요. 1차 설교 마친 그때에 모세는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 이미 민수기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지금 요단 이쪽 해돋는 쪽은 해가 돋는 쪽이니까 동편이죠. 그 요단 동편은 아직 요단강 건너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땅까지도 지금 그들이 싸워서 이기면서 차지한 땅이죠. 그러니까 아직 건너지는 않았지만 이 요단의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처음에는 그 지파들 중에서 두 지파였죠. 그 두 지파가 그걸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동편에 세 성읍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제 일종의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을 세 성읍으로 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그 도피성을 만드는 취지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최고의 실수는 부지 중에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실수가 최고의 큰 실수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여기 이제 40절에 보면은 과거에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그는 모르고, 그런 뜻이에요. 모르고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그냥 끔찍한 살인죄를 범했으면 그 시대의 법으로 하자면 누구든지 살인자는 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세 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벌써 이런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미리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는 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일종의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도피성에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그건 잘못한 것이더라도 또 그 사람이 또 그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요단 동편의 세 지역에 대해서 이미 특정하는 것이 33절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도피성은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베셀을 이제 동편을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은 그 요단의 동편의 모압 땅 중에서 이 가장 아래쪽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베셀이에요. 그럼 이 베셀에 둔 도피성은 루벤 지파들을 위해서 만들고, 또 하나는 좀 더 올라가서 중앙의 중부 지역에는 길랏 라못에다가 하나를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위에 북쪽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다가 또 하나의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심하신가, 그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요, 이런 제도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문명 사회에서도 이런 굉장한 인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제도가 한 3,500년 전에 시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제도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제도 속에 담아 놓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읽은 말씀 중에 오늘 이 부분까지 43절까지가 1차 설교의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4장 44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4장 44절부터 크게는 26장까지 제일 길어요. 모세의 3차 세 차례에 걸친 설교 중에서 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긴 설교의 부분이에요. 4장 44절부터 무려 26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설교의 주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율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전체적인 것을 여기 두 번째 설교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먼저 1차 설교에서 주로 했던 말씀은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상하는 의미였다면은 2차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삶의 어떤 귀한 자세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설교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차 설교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앞서 또 여기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2차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44절부터 49절 그 내용이죠. 44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2차 설교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이런 증언, 규례, 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46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여기 보면요, 아모리의 두 족속들,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 중에서 아주 강대한 두 왕이 있었어요. 헤스본의 시혼 왕과 옥이라 그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 그 두 왕, 이 두 왕 아주 그들이 대적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잘하잖아요. 그래 보면은 나중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도 이렇게 빌려왔다가 또 즉시로 돌려주면 상관없는데 오래 쓰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자기 물건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은 언제 돌려줄까를 생각하는데 오래 쓰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것처럼 이제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기억도 혼돈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한 말이 누구한테 어떻게 한지를 모르고 이 사람 한 말이 저 사람 한 말 같고 저 사람 한 말이 저 사람 한 말 같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억 조작이 일어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모세가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이 땅에 이르기까지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쳤던 사건은 그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대단했던 것 같다가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모세는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7장 둘째 줄에 보면은 그 땅을 얻었으니, 또 48절 그 얻은 땅은 하는 거예요. 얻은 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얻은 거예요. 그럼 얻은 것이 공짜로, 내가 볼 때는 공짜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공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 얻은 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와 관계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내 것을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누구라도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누구나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한시라도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주님 생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 가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자기를 믿어도 안 돼요. 믿지 말라는 것은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절대적으로,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따금 배신당했다는 말을 듣죠. 막 분개하죠. 그렇게 배신당해서 분개하는 건 그를 하나님처럼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안 믿으면요 배신당했던 기분 안 갖습니다. 왜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요. 뭐 실망할 것도 없죠. 그 모습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배신당했다고 막 분노하면요 내 안에는 이미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분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안을 잘 돌이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정도 신뢰관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1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11월 한 달 어제 주신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송축하는 믿음으로 11월 한 달 동안 감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